맞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또 이 재산교회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하고 듣는 이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거룩함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와야 하는데요. 제가 출장이 잡혔어요. 예, 제가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가야 하는 그런 출장이 잡혀서 목사님 어떻게 한 주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또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정직 시리즈 첫 번째 들려드렸죠? 예, 기억하시나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다른 데 가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아무 말 못해요. 잊어버려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예, 그거는, 예, 긍정이죠. 잊어버렸다라는 긍정인데, 또,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인 정직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정직은 거짓말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같은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복.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는 은혜라는 복.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마음이냐?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될까? 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될까? 아마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합니다. 예, 직장에서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다른 부서들처럼 막 이렇게 양아치처럼 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교목실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막 알면서도 속아줘요. 알면서도 속아줘요. 예, 목사님 바빠요. 저희 너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거 안 돼요. 가보면 선 하나 빠져 있어. 예, 열심히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 와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해본 데까지 다 해봤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예, 사업하면서 정직하면 뭔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타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속여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5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나와 있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꾸어준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요, 이 말은요, 계산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뭔가를 도와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표현이요,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베푸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끔 선 한 번 베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쓰레기 주웠어. 나 이런 거 했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선을 삶의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 잘 된다. 곧 형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소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이게 무엇이냐?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삶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형통하는 삶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은요, 결과보다 무엇을 중시하는 줄 아세요? 관계의 문제를 더 두고 있어요.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모아라, 더 가져라, 잃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흘려보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하나님은 막힌 곳에는요, 더 채우지 않으세요. 그러나 흘러가는 통로에는요,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금을 길렸던데, 어디에? 갈릴리 호수죠. 예, 이 유명한 호수. 그 두 번째는 어딜까요? 소금물로 이루어진 호수예요. 사해입니다. 가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못 가봤어요. 예, 나중에 돈 생기면 김반석 목사님이랑 가보려고요. 예, 단둘이. 예. 어쨌든 이 두 개의 호수가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느낌의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요단강 물줄기로 연결된 호수예요. 요단강 물을 받아서요, 다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요, 그곳은 어떤 줄 아세요? 생명력이 넘쳐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요, 주변에는 푸른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반대로 사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받기만 해요. 들어온 물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짜요. 다른 바다보다 소금의 물이 농도가 엄청 높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면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위로를 받았다면요, 위로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상처받았다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감옥에서 살아나게 하고 그 죄수를 그 나라의 총리로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게 된 거예요. 흉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정직은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의 수고들을 우리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직한 신앙인은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복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기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 하지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문제보다 이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요, 예,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힘든 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힘들다. 이것보다 경제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두려움으로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더 큽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문제보다 두려움이 사람을 더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넣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번에 끝이 아니야. 두고 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직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흉한 소식이란요 단순히 나쁜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흔드는 모든 소식입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런 흉한 소식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한 소식이 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소식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을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흉한 소식이 너희들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오히려 그 소식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믿음을 약속하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신앙인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장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기도하라?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시기보다는요, 먼저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라도 두렵겠어요. 그죠? 누가 앞에 있었죠? 모세가 앞에 있었잖아요. 매 이 사람은 누구랑 비교돼요? 모세랑 비교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모세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내 앞에 있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모세는요, 광야 생활만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에게 내린 또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 거야. 모세의 막강한 리더십을 비등하게 가져가야 할 리더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미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에는 강한 성도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적들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서 굳게 정하였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저희 큰아들을 제가 29에 낳았거든요. 29에. 얘를 키울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저도요. 예, 막 30대 초반이고, 예, 되게 무섭게 했어요. 둘째 아이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또 워낙 바쁘고 막 부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서 잠만 자다 보니까 얘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바쁘게 살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둘째 아이는 막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저랑 장난치고 그래요. 근데 첫째 아이는 안 그래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어렸을 때 뭐 무서운 게 나타나잖아요. 개가 나타나면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제 손을 잡아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항상 무서움이 있으면 뭔가 아빠를 찾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는 여전히 좁은 길을 무서워하죠. 지나가는 개들을 무서워합니다. 자동차도 무서워합니다. 사람도 무서워해요. 하지만 아버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작아진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나요? 건강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정직한 신앙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흉한 소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직한 신앙인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아멘. 자,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도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그가 했던 의가 기억되고요, 그가 살았던 삶은 존귀하게 비추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앞서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했죠. 정말 그럴까? 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을 보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높이신다고 얘기하죠? 반드시 반드시 정직한 사람을 높이신대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악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악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지가 마지막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요. 서류를 뒤져보고, 업무도 조사해보고, 생활도 살펴보고.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음이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러니 의문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완벽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겠지. 창문만 닫으면 되겠지. 조금만 타협하면 되겠지. 잠시만 믿음을 숨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의대가 돼요. 다니엘은 특별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넣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신앙인을 버리지 않으셨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했을까요? 다니엘이 승리했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직은요, 우사인 볼트처럼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정직은요, 마라톤 경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두 가지 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복이 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더 약속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형통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이 책임져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직은요,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정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조금은 속여도 된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직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직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 길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8절 되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한번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허탈감이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성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